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멘. 흰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발걸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사랑한 자들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의 치료자라 하셨고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시사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 가진 자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못한 위정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움이 변하여 난국이 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됨이 또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영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해 부족한 업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 속히 주님의 놀라운 중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애꿎은 죄 없는 백성들이 그 다툼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주님 주정하시고 속히 응답하소서. 아울러 이 전쟁을 통하여 홀로 조하고 있을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아버지 이 전쟁을 수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탄절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을 부르짖을 때 그 영혼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처럼 들려지고 내가 어찌할꼬 나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방법이요 생명이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택없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라도 응답해야 되고 바로 이 순간에도 응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기다림은 쉬울 것 같지만 기다림은 참 기다림 당사자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이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우리가 택없이 어떤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불방망이 같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내 심령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 레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로고스는 흔하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만여 가지의 축복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6만여 가지의 말씀이 다 내게 속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은 딱 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응답에 경중을 둡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응답은 진짜 중요한 응답이고 어떠한 응답은 별로 내가 볼 때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정말 우리의 사는 이 삶의 모든 현장들이 정말 예수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 닿을 때, 내 심중에 와 닿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고백이 바뀌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가 임신하여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 짓습니다. 하나님 이삭이라 지으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의 말은 처음에 어땠어요? 사실 그 이삭이란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실수였어요. 실수. 한마디로 그럴 수가 있어?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근데 그 웃음이 뭐가 됐어요? 모두의 웃음이 됐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구나. 깨닫는 웃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웃음인데도 그 웃음의 질이 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낳자마자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살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나이가 많아. 이미 이 사라는 자기의 형태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죽은 자를 방불케 한 나를 통해서 잉태한 힘을 주신 것.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사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쁘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결과보다 그것이 어떤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감동은요. 말씀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세요. 그동안 13년 동안 누가 적이었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장자의 노릇을 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면 이 약속의 문제, 언약의 씨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민족에 대한 그런 일이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때에 따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깨닫게 돼요. 아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품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그 길이 사막길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협잡해도 그 길은 복된 길이지만 만일에 우리가 넓고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태가 똑같이 롯에게 일어났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그 길이 비록 내 취향, 내 생각, 내 방법에는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이 하갈, 여기서 보면 이 호칭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전에는 이스마엘이라고 불렀다가 하갈의 아들이라고 딱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호칭이 바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심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눈을 밝히십니다. 사실 브엘세바라는 곳을 가면 정말 황량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 브엘세바 이후 그 아래 남쪽은 있잖아요. 사막이라 보면 돼요. 사막.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 브엘세바까지만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 남반까지만 물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황당한 곳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아비멜렉이 이 사람 진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이 사람이 만일에 저주하면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계약을 세우자. 너와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너와 나 우리 모두 계약을 세우자. 그래갖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사실 군대 장관이 있을 정도라면 이것은 이미 체계를 갖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318명을 기록하더라도 그와는 상대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나름대로의 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체계의 왕이 스스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는 거예요.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와서 야 우리 저기 동맹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그 아비멜렉 25절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망했다는 건 항의했다는 거예요. 이 항의라는 건 있잖아요. 힘이 동동할 때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동동하지 않으면 이 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개 개인으로 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지금 이 아비멜렉은 나와 동등하게 나와 같이 동맹할 수 있는 상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에는 다음 절에 일어날 사건, 다음 장에 일어날 사건, 월요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다음 장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지금 암시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누가 만났느냐? 아브라함이 만났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도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나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일터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을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